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좋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능력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모든 거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산을 들어 바다를 메꾸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메꾸면 말이죠. 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냥 얼마나 좋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게 말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게 이제 엄청난 수준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뭐만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 하늘 만한 그런 믿음. 그냥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뭐를 옮깁니까? 산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산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베드로 살렸잖아요. 예? 죽은 지 며칠 돼가지고 요바에 갔더니 여선지 다비다가 누워 계신데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일찍 가셨어요. 하도 안타까워가지고서는 베드로한테 보였더니만 살렸습니다. 예? 바울이 내일 떠나니까 이제 가면 언제 보나. 그리고 강론을 했는데 밤이 늦도록 강론했어요. 3층에서 청년 유도고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근데 바울이 이렇게 죽은 거 아니다. 그럼 어디 부러졌나요? 아니에요. 멀쩡히 살았어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능력을 할 수 있다. 어떤 수준입니까? 굉장히 큰 능력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떻게 하고요?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메고 그대로 풀린다. 그러니까 땅에서 네가 뭘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고. 이 수준이요.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어요. 이게 하늘에 땅에서 메고 푸는 수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서 그 기도를 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요. 농사 안 져도 되겠네. 그냥 쌀 한 캔빵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수천 명이 그냥 1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건 안 해. 또 그건 안 해요.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5,000명이 먹은 다음이에요. 제자들 보고 빨리 가라. 그리고는 배 타고 먼저 보내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도 쉼이 필요해요. 네. 제자들 옆에 있으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엄마가 애 안고 있으면 쉬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게 뭐 쉬는 거예요. 애 안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죠.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못 쉬어요. 그냥 밤에 낮에나 그냥.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혼자 있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쉼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혼자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어디 같이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고 있네.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 배는 바다에 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가세요. 무리를 걸어서 가요. 이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이 정도 수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만 하고 싶을까요? 저는 더 간절해요. 저 저기 연주대교 거기를 무리를 건너가 봐요 한번. 그러면은 기자들 와서 탁 찍잖아요. 누구십니까? 혹시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저기 어디 승강교회 목사인데 그러면요. 우리 교회 미어 터집니다. 예. 그런 능력을 지금 뭐예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무슨 무리를 걷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 그걸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13장에 가시면 말이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 지식, 믿음 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특별히 예언을 하면은요 무슨 예언을 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십니다. 난 이런 예언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알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메시아입니까? 이 예언을 가지고 이번 주 로또 번호 받아 쓰세요. 지금 빨리 몇 번 이렇게 이 얼마나 좋아 이거. 그러면 10번 중에 하나만 맞아도 좋아. 10번 중에 하나만 맞아도 좋다고. 그 미국에 오래전에 그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로또가 몇 주 당첨금이 안 나와가지고 금액이 쌓였어요. 많이 쌓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펀드를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펀드를 조성을 하느냐? 로또를 사겠다는 얘기예요. 로또를 사면 사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1번부터 36번까지 다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번부터 36번 번호를 그냥 확률상 이게 몇억 번에 하여튼 다 사는 거예요. 그거를 당첨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다 샀는데 뭐 당첨이 됐어요. 뭔 얘기하다가 어쨌든 예언 능력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그 포인트를 가질 게 아니라 무엇의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사랑의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요? 아니면 능력 갖고 싶어요? 솔직히 이게 돼야지. 솔직히 사랑을 하면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아이고 이런 능력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봐요. 아까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게 이래요. 그럼 우리가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능력을 못 가졌을까요? 못 가진 게 아니라 좀 약하다는 거지 못 가진 건 아니에요. 좀 약하다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12절을 사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큰 액자에 써가지고 그냥 탁 놓고 보시는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놔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 그럼 뭐길래 도대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걸까? 이걸 배우면 능력은요 생깁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능력은 생겨요. 자, 그럼 우리 돌을 한번 닦아봅시다. 그럼 일체의 비결을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 보니까 일체의 비결이 지금 와, 이게 뭐예요?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이죠. 인생 살면서 우리가 공고한 때도 있고 형통한 때도 있습니다. 공고한 때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공고할 때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한 때는 좀 뭐가 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여기는 배가 고프고, 여기는요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 여기는요 궁핍, 여기는요 풍부. 여기는 풍부가 있는데 여기는 풍부를 또 한 번에 또 쓰셨어요. 풍부와 궁핍의 또 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이니까 곤고와 형통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 내가 공고해도 슬퍼한다 안 한다? 풍부해도 어떻다?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풍부가 좋아요, 비천이 좋아요? 뭐 질문이라고 그거를 지금. 배가 고픈 게 좋아요? 배가 부른 게 좋아요? 그래, 부른 게 좋죠. 왜 예술가들이 왜 배가 고플까요?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줘. 그런데 아주 그냥 죽으면 알아줘. 그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좀 살아있을 때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참 마네, 모네, 피카소 뭐 이런 분들 말이죠. 죽은 다음에 그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하지. 살아있을 때는요 빵 한 가격밖에, 빵 한 덩어리 값밖에, 그러니까 한 끼 식사예요. 그거밖에 안 해줘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치 비교를 배워놓으라. 그래서 이제 춥고 배고픈 게 뭐예요? 이제 예술. 이왕이면 배부른 게 좋지. 그런데 이게 일체라는 거야. 일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일체 비교를 배웠나 안 배웠나 한번 이렇게 판별식을 한번 할 것 같으면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혜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풍부와 배부름과 솔로몬이 말이죠. 지혜롭기만 했으면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부자였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은 없대요. 그 유명한 미국의 무슨 재벌 그런 사람보다 더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해서 유명한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풍부하고 배부르고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괜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부함과 지혜를 가지고요 용사들을 데려다가
큰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7장 14절에 보면은요, 형통한 때는 뭐 하라? 생각하라. 아니, 공부할 때는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뭐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형통 기뻐야 됩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대로. 형통 때는요, 그냥 가면 내비둬도 돼요. 이거는 뭐 형통할 때는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러네, 저러네 말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해요. 문제는 뭐예요? 공부할 때죠. 문제는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날마다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면요, 형통만 해가지고는 일체의 비결을 모릅니다. 일체의 비결을 몰라요. 공부를 거쳐야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우리 똑같은 밥그릇이라도 말이죠. 그 예술가 도자기용 밥그릇은 700도에서 한번 굽고 1200도에서 한번 더 구워요. 그릇이 뭐가 그렇게 뭐 해가지고서는 1200도를 갖다가 돌을 떼가지고 이렇게 구워대냐고요. 그게 힘든 이 공부를 거쳐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냥 아주 화려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곤고나 형통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때 특히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좀 세요. 잘 나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이때 겸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유명 연예인, 유명 정치인 뭐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다 날라가잖아요. 한마디에. 그 특히 유명 연예인들 저기 음주운전 한번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차하고 막 프로그램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죠. 저 정치인들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공천 안 해주고 막 표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할 때 항상 조심해요. 그러면 이제 풍부는 형통 때는 뭐 잘하니까 됐고, 문제는 이제 공부돼요. 문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일체의 비결을 배울까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6개 교회를 하나씩 지적하실 적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떨어졌나.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하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켜라. 그래서 생각할 때는요, 혹시 내가 무슨 회개할 만한 게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죄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사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내가 직업 강도예요. 그러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알아. 내가 전문 터리범이에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알아요. 그러나 그냥 내가 그냥 쭉 살았어요. 그냥 살아. 그 무슨 나의 기준과 나의 도덕과 나의 상식과 이대로 쭉 살아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상식이 없네, 도덕이 없네, 뭐가 없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자기가 왜 잘났다고 얘기를 할까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남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 원래 그래요. 나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여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좁혀면 돼. 그러면 이제 잘못 없는 죄도 막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나, 이거는요,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은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죠. 내 탓이 아니라 다른 누구 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탓으로다가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나 이거를 뭐 하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돌이키면 되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회개할 것을 찾으면 있을까요? 근데 꼭 뭐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도 없을까? 뭐 욕도 막 뒤져보면 막 뭐가 이렇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대요? 욥이 33장부터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무지한 걸 가지고 진리를 어그른 자가 누구냐고 물으세요. 어디서 가지고 진리를 그르치는 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어떤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나는 뭐 좀 이렇게 그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용사는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자는 부함을도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명철하여 1.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뭘 하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는 걸 자랑해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자, 시험 본다니까요. 내가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그러면은요 몇 줄이나 쓸까? 그 글자 주먹만하게 써가지고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스스로 물어봐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름과 비를 주시며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뭘 하라? 자랑하라. 이거 사람 앞에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에다 행하신다고요? 땅에다 행하신다고. 땅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인애하고 공평하고 정직합니까?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직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누가 그랬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취임할 때. 결과는 어땠어요? 과정이고 결과고 다 건질것 하나 없어요. 아주 그냥 제 자랑만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면 돼요. 뭐를 기다려? 하나님의 인애가 나에게 오기를, 하나님의 공평이 나에게 오기를, 하나님의 정직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본보다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나한테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안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냥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세상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하시니 나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나에게 임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공평한 게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좀 덜어낼 것이고, 예? 내가 안 정직한 게 있으면 또 그 부분만큼은 또 덜어내시고, 대신 내가 정직한 게 있으면 또 그 부분만큼은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공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항상 이렇게 가죠. 맨날 이러면은요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인생이 그러면 이런 파도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있겠느냐 그러지만 난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맨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명철하여 이걸 하나님 아는 것과 인여운평 정직을 행하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분을 그런 분을 내가 안다는 것을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는요 뭘 하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라. 이거를 생각하라. 두 번째 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낮은 자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형통할 때는요 반드시 공부가 있다는 것을요 알아야 되고요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형통할 때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는데 젊을 때 형통한 게 좋겠어요? 노년에 형통한 게 좋겠어요? 노년에 형통한 게 왜요? 아니 젊을 때 형통해서 모아서 쌓아놓고 노년에 평안하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의견이 다 다르시네. 네, 의견이 달라요. 자, 뭐가 됐든 간에 형통할 때는 뭐를 생각하고요?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들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힘들면은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조금만 참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 형통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형통돼. 그래서 낮은 자는 나의 뭐를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또 높은 자는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걸 뭘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거를 뭐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하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 이게 왜 십자가의 도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하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죽어서 영이 사는 것도 부활이 있대요. 나의 삶이 곤고가 형통으로 바뀌는 것도 부활이에요. 왜 내가 죽었다 사는 것도 부활인 걸 알면은 내가 힘들었다가 좋아지는 것도 부활이라는 것도 알아야죠. 이것도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십자가의 도라고. 왜 십자가 도냐? 공부했다가 다시 형통해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소리냐? 내가 공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이방인들은요 이거를 미련하게 봅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입니까?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될 테니까. 내가 미련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될 테니까. 내가 가난하고 천하면 어떻게 돼요? 부하고 존귀하게 될 테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거는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하는 과정이고 죽는 과정이고 내가 부활해서 다시 날 때는요
C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공고에서 형통으로 바뀔 때는요. 생명이 풍성해지겠죠. 이거를 공고 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거를 공고 때 생각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14절에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 자랑한다. 이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뭐같이 여긴다? 분도같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것만 하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곧 뭐 하게 된다? 곧 좋아진다. 형통된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곧 좋아진다. 공부가 오면 반드시 형통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뒤집어서 내가 성공하려면 뭐가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공부가 먼저 온다는 얘기죠. 내가 형통하려면 공부가 먼저 온다. 여러분들 성공이 말이죠. 실패 없이 성공 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에디슨이 전구를 솔직히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한 게 발명한 게 아니라 누가 또 발명한 누군가 또 있대요. 에디슨은 사업가예요. 아주 기가 막혀서 거예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건 직류만 만들었어요. 근데 교류를 만든 사람은 테슬라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테슬라는 에디슨의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 테슬라가 나가가지고서는 교류 전기를 갖다가 하죠. 여러분들 직류 전기를 더 많이 써요? 교류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잘 모르시죠? 가정에서 쓰는 건 거의 100%가 다 교류예요. 전선에서 이렇게 고압 전기 가는 거는 그거는 직류지만 가정에서 쓰는 건 거의 100%가 다 교류예요. 거의 100%. 그래서 가전제품에 꽂아서 쓰는데 뭐 아답터 이용하는 거, 핸드폰 충전 같은 거, 조그마한 거, 뭉태기를 거쳐서 가는 거 있죠? 그거는 직류예요.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자체. 그런 것처럼 내가 뭐냐? 뭐 성공을 하려면요, 실패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실패할 적에 슬퍼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거 실패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을 했으면은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굳이 뭐 이걸 갖다가 내가 뭐 어땠네 저땠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일체의 비결이네. 그렇죠. 이 정도 배우면 그럼 그제 가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모든 걸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도전해보면 돼요. 도전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왜 깊은 물에 안 갈까요? 무서워서 안 가요. 왜 무서우니까 도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나 그릇이 크고 마음이 그릇이 크고 담대한 사람은요,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해서 쟁취를 하는 거죠. 성이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성을 무너뜨린다. 이게 뭐예요, 그게? 내가 어느 분야로 성공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2절까지. 그런데 11절을 보면 말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면요,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족한다는 건 뭐냐? 자족이 뭐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럼 족한 줄을 알라. 아니 예수님, 저기 솔직히 전기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자동차도 굴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게 있으면 장만족합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그 수준이 달라져서 그 자족이라고 하는 그 만족의 이 높이가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지만 내게 뭐예요? 자족하는 능력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누구는 벤츠 타고 다닙니다. 나는 왜 그럽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너는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 자족하는 걸 배우라고. 하나님, 나는 왜 맨날 내가 참 억울한 거 있어요. 내가 여주 와가지고 단빵 먹어야 된다는 게 내가 제일 억울해요.
쌀이 그렇게 맛있는데 나는 못 먹어. 자족하는 걸 배우면 자족하는 걸 배우면 그런 일체 능력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형통해요, 공부해요? 지금 공부하네요. 지금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하였도다? 잘하였구나. 지금 바울을 지금 형통한 게 아니고 뭐하는 상태예요? 지금 나의 뭐하는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현재 이 공부한 중에 있지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딱 배우고 나니까 오병이어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잠시 후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까 내가 산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을 왜 옮깁니까? 산은 거기 있어야 산이고 바다로 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감자 심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죽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을 안 옮겼을까? 안 옮긴 게 아니라 그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산 옮겨 내가 무슨 뭐 큰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고요. 능력을 행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일체의 비결은요 십자가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용맹을 자랑해요, 부를 자랑해요, 지혜를 자랑해요.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이런 거 형통 때 괜히 이런 거 자랑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괜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려두시고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아는가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형통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